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열심과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 지키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배의 비유인데요, 구원받은 배가 거센 파도가 세차게 몰아칠 때 흘러 떠내려 가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빨리 닻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버티는 배와 같이 우리에게 때로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교를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해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는 압력과 유혹을 심각하게 받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 구원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려다가 재산의 손실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자 그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고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심각한 유혹을 받았던 것이지요. 버티고 버텼지만 인내와 헌신의 마음이 약해져 가던 때에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미국인이 파리 여행 중에 작은 어떤 중고 상점에서 호박 목걸이 하나를 예뻐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싸게 샀으니 이렇게 대충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여행을 끝나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그 목걸이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목걸이를 보석상의 감정을 맡겼는데 그 목걸이를 자기한테 25,000불에 팔라는 것입니다. 이 헐값에 샀는데 이렇게 비싼 값을 주면서까지 사겠다는 게 이상해서 다시 더 권위 있는 감정사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은 35,000불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값이 나가냐 물었더니 이제 그 감정사가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 안에 있는 글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목걸이 안에는, 호박 안에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알면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면요, 잃어버리기 싫어하죠. 빼앗기기 싫어집니다. 간직하고 아끼고 싶어지고 보고 또 보고 싶어지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관하고 싶어집니다. 물건도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이미 받았지만 그 받고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전자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구원 얻은 이 믿음을 지킬 마음을 자연히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구원이 그토록 귀합니까? 왜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물론 주신 말씀이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필연적인 결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롭고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하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를 1차적으로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한 확증했다. 지금 한 다리를 걸쳤지만 주님께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도들, 다수의 신실한 사도들이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이 말씀, 이 구원, 믿음이 귀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셨고, 직접 들은 사도들이 증언을 했고, 하나님마저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가치를 알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위해 들은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합니다. 들은 그 말씀에 더 유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귀한 구원을 주신 그 말씀,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념히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그 구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구원을 계속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은 구원에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는요,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받을 구원의 완성된 영광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을 구원의 그 완성된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핍박과 여러 가지 손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모르지만 결국에 완성될 구원의 영광을 알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면, 결과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면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9절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영광을 위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여기서 관은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두 가지 힘의 세력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 힘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핍박하는 힘이었고, 또 한 힘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영광이었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이 흔들렸지요. 이들에게는 버티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대안적인 사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완성될 구원의 영광입니다. 예수 우리 왕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알아야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구원의 영광을 알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받을 구원의 영광, 그 완성될 구원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받을 그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구원의 영광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기까지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받은 구원의 가치와 받을 구원의 영광을 알고, 세 번째는 그 영광이 완성되기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까지 시간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말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시지 않으셨죠.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핍박과 고난이 오면 지칩니다. 갈수록 어려움은 강해지는데 구원의 영광이 지체될 때 흔들리기 쉽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라. 영광을 기다리라. 로마서 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영광을 나무도 동물들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을 옥죄어오는 고난과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받을 구원의 영광을 알고 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보다 때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중시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 알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귀한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 칭찬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확산이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